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이 서지 못한 출애굽 1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이 서지 못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신앙만은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서 있게 하는 방법 중에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듣는 말씀이 내 마음의 기둥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지속적인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과 기도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려요. 생활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생업에 불경기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기도가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을 세워놓기 위해서는 오늘 듣는 말씀으로 영적 도전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며 깨달음이 있게 되고 응답이 되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머리에 쇠뇌가 되고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말씀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빌레몬사가 스며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들어가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것도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스며 들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않는 대로 살고 들어간 자는 들어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간 채로 사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채로 사는 자와는 현세와 내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스며 들어간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영화로운 삶이고 그 삶이 만족의 삶이고 그 삶이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신앙이 서 있지를 못했느냐? 첫째, 눈신앙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고 오로지 신앙이 있고 그리고 아주 나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눈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들은 눈신앙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신앙이 서 있지를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봐야 믿겠다는 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눈신앙의 원조가 아론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이름하여 비극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기도하고 인내하기는커녕 믿음, 사랑, 소망이 없는 무리들이 우울거렸어요. 시내산 밑에. 그렇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이 없던 백성들이 모여 아론에게 말하되 당신은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에게 신은 누구인데? 유일신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달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인 모세, 원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제 모세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따위 모세 저따위 모세, 경멸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항자예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위 모세 저따위 경멸조로 한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자 눈신앙의 원조격인 아론은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없고 심약하여 백성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자. 이에 화가 단단히 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시내에서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고 하나님이 밑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기는 어려워도 망가지는 데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면 그가 누구든지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신앙도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면 생활이 세워지고 환경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이 짓을 하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부패한 백성이라고 단절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패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숙하고 친밀하고 그분 곁에 머물러 살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내 백성, 내 군대가 나왔다고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군대 밀리터리 처치 마귀와 세상과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내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데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난 후부터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패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 즉 행언약을 채 얼마 가지도 않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영영 단절될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언약 관계가 이어졌다고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3절 2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출애굽 1세대들은 보고 믿겠다는 신앙이었다. 도마도 이 같은 신앙을 했잖아요. 사실 눈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하다가 결국 넣어보고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천국 보셨습니까? 갔다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이후에 천국이 있다. 어디에?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갔다 오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되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으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갈 자가 아니고 아주 특수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대접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특수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특수하시고 성경이 특수하고 교회가 특수하며 말씀이 특수하고 우리는 특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옷을 입고 살다가 이걸 세마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 보석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될 자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고 알고 그리고 믿고 구하고 믿고 볼 수 있고 믿고 행할 수 있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먼저 믿고 행하는 선신후행, 먼저 믿고 아는 선신후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는요, 먼저 봐야 믿는 자들이, 우리는 먼저 믿고 보고, 아멘? 먼저 믿고 행하고 그리고 먼저 믿고 말하고, 이 자들이 믿는 자고 불신자들은 먼저 봐야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출애굽 1세대들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0대 재앙도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 이적들은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만드신 이적. 이게 보통 이적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적. 반석을 갈라 물을 나오게 하신 이적. 40년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적. 이러한 이적 등 숱한 이적을 보며 온몸으로 체험했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면서도 신앙이 서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하는데 신앙이 서갈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또 신앙이 서 있어야 되고 내일 또 신앙이 서 있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신앙이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르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편지하신 분임을 모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그분이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계시니까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신령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우스, 신의 거처, 마음의 좌소,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절제하는 자를 인격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인격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이름하여 인격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마음은 이건 같은 것이거든요. 인격이 잘 관리된다, 마음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말이 밖에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정에도,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 앞에도 어디에도 계시는,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몰랐다는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는가? 이걸 의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구나,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에서 떠난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바로에게 쓰였는데, 강팍이라는 단어가 에레무스라는 단어거든요. 사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사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사막이 책임을 져야 되죠. 왜 사막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이 됐잖아요.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렇듯이 사막은 사막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가 되면 말씀이라는 성분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늘 우리의 마음이 냉장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유컨대 온장고가 될지언정 냉장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대단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였으나 신앙이 서지 못하고 잠시 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잠시 충만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충만자가 되면 안 되고 지속적인 충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처음 당당히 합격하여 또다시 시험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불합격되면 반복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이적을 행하시어 증언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만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가 가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단번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세대였던 것으로 특정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그들의 분수에 차고 넘치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므로 그 복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을 사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실 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아멘. 왜 그러냐? 그분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사전에 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인간과 대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반응, 여하는 곧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 말씀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내가 나를 거역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심판의 사자를 만났다. 그리고 준행치 않아 진노를 샀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은 기가를 당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러한 단어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단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죠? 말씀 들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에 의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이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이에요. 신앙이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신방학의 원리가 나왔어요. 신방학의 원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서로 신방을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나한테 신방을 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먼저 깨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스스로 깨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깨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나를 깨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확실한 것, 여기 확실한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꼭 붙잡고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불확실한 시간인 반면 오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오늘 행해야 하고, 아멘. 회개도 오늘 해야 하며 은혜도 오늘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차원에서 본절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안에 서로 간에 권면을 하여 범죄에 떨어짐을 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고 흘러가는 물에는 2번 들어갈 수도 없고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먼저 나를 권면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강팍해 됨을 면해야 한다고. 이래야 신앙이 서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나에게 권면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성도 서로 간에 영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을 잘 보내야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을 세워놓아야 내일의 신앙이 지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서 있지 못하면 절말의 신앙이 돼요. 균형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아멘. 한쪽엔 믿음, 한쪽엔 행함, 한쪽엔 기도, 한쪽은 말씀, 한쪽은 은혜, 한쪽은 은총, 한쪽은 죄사함, 한쪽은 자유. 이렇게 균형이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기차 레일이 두 레일이 깔려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절말의 신앙이 아닌 균형감을 갖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면 내일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신앙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며 서로의 권면이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한시도 넘어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고 세월로 말한다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신앙이 넘어져 있는 시간대거든요. 허송세월을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매 시간 분초에 신앙을 세워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무슨 일이 있든 세상이 바뀌든 신앙이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먼저 나부터 권면하여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이 넘어짐이 없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